안녕하십니까, 강정미 목사입니다. 요즘 많이 덥죠? 예전엔 이렇게 더운 여름이면 남양 특집이라는 것이 나오곤 했었습니다. 으시시한 이야기로 한여름의 더위를 좀 이겨보자, 이런 취지였죠. 그래서 오늘의 바이블 씬스틸러 남양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성경판 엽기적인 그녀, 콩가루 집안 막장 드라마의 씬스틸러, 바로 헤로디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 결국 결혼까지 하자 이는 옳지 않소이다 외치면서 세례 요한이 전면 등장합니다. 이런 요한의 입을 막아야겠지만 유대 사람들이 워낙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따랐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대신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데 바로 이 시기에 헤롯의 생일 파티가 열립니다. Dance for me. Beg of you. I'll give you anything you want. 여기서 헤로디아의 딸이 자신의 새 아버지인 헤롯을 위해 춤을 추고 헤롯은 또 그 모습을 보고는 기분이 좋아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Now, Salome, what will you have for your dance? 소녀는 모든 이의 상상을 뛰어넘는 요구를 합니다. I want on a silver platter What on a silver platter? A ruby, a diamond, a pearl? I want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주소서 한 거예요. I want to look at it. 아니, 예쁜 소녀가 다이아 반지 주세요도 아니고 사람 목을 잘라달라니. 모두 엄마 헤로디아가 시킨 겁니다. 결국 감옥으로 신하를 보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합니다.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얹혀 전달이 되고 소녀는 그것을 들고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로 가져가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위대한 인물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어이없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쉽게 죽일 수 있었던 헤로디아,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헤로디아가 누군지 밝히려면 먼저 헤롯 왕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헤롯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 우리네로 치면 성과 같다는 것을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여러 명 있다는 거지요. 헤롯 중에서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인물은 아무래도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로부터 왕의 탄생 소식을 듣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싹 다 죽이게 했던 그 헤롯 대왕일 겁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 첩이 많다 보니 아들 또한 여럿 있었는데요. 그 아들 중 한 명의 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헤롯 대왕의 손녀인 거죠. 헤로디아는 3번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헤롯 2세. 권력 다툼에서 일찌감치 암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남편이 죽자 남편의 동생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시동생이자 삼촌과 결혼하게 된 거죠. 이 결혼에서 얻은 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녀입니다. 이 딸을 키우면서 그냥 오손도손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헤로디아가 그만 두 번째 남편의 또 다른 형과 눈이 맞아버리고 맙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그의 이복 형과 결혼하는데 이 형이 바로 오늘 본문의 헤롯이고요.
세례 요한은 바로 이 결혼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에게 요한은 눈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혹시라도 왕위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례 요한은 꼭 없애야만 할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한들 그 방법이 너무나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어떻게 어린 딸에게 사람 목을 쟁반에 얹어달라라고 말하도록 시킬 수가 있는가 말이지요. 성경은 이 딸을 소녀라고만 하지 몇 살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춤을 잘 춘 것을 보면 아무래도 10대는 되지 않았을까요? 이 어린 딸에게 이런 것을 시킨 엄마는 도대체 뭐를 가르친 건가요? 권력과 부와 사랑을 거머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사는데 혹여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있다면 확실하게 제거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의 매력을 10분 활용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시선 따위 연연하지 마라. 너가 최고에 이를 때까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라. 뭐 이런 것을 암묵적으로 전달했겠지요. 이제 헤로디아가 왜 그토록 여러 헤롯들과 결혼해야 됐는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능력 없는 헤롯의 아내이기보다는 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헤롯의 아내가 되고 싶었던 거지요. 어쩌면 분봉왕 헤롯의 아내가 아니라 진짜 유대 전체를 통치하는 유대 왕의 왕비가 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에 보면 훗날 헤롯과 헤로디아는 실제로 유다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다른 분봉왕을 모함하다 역공을 맞아 유배당하고 거기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도대체 유대의 왕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갈까 싶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헤롯들이 서로 유대의 왕이 되겠다고 죽고 죽일 때 진정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다가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명패에는 유대의 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혹여 우리도 실상이 아닌 허상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탐욕으로 인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씩은 스스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성경의 엽기적인 그녀, 세례 요한 참수 사건의 헤로디아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바이블 센스들러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